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노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교만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고 납득할 거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재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에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여 이것을 재해석하고 이해하다 보니까 잘못된 기록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말씀의 재해석을 말합니다. 말씀이 재해석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또는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첫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끝은 다른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단이라고 칭합니다. 헬라어에서 이단은 하이레시스라고 부릅니다. 이 헬라어에서 말하는 이단의 큰 뜻은 선택 행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호하는 행동들을 뜻합니다. 즉,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내가 선택해서 손해해서 듣고 싶은 말씀만 끄집어서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잘못 해석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문맥과 성경에 있는 시대적 상황과 문화를 고려하지 못한 채 그저 문법적으로 쓰여지는 이 말씀만 끄집어 내다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참 뜻을 변절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큰 특징은 말씀을 선택하고 재해석하고 선호하는 부분에서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집어넣고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 계시라면서 우리에게만 있는 말씀이다 하고 자칭 칭하면서 이 성경을 다르게 써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마치 성령 또는 사도 또는 하나님의 사자, 더 나아가 자신이 예수이자 하나님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가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나약한 인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은 우리가 높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의 특징은 자신들이 교만해지고 높아지면서 하나의 교주이자 하나의 자칭 신이자 또 자칭 하나님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그렇게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이 납득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재해석하면서 선택적인 말씀만 끄집어내다 보니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선택 행위고 선호하는 행동들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여지는 이단적인 생활이자 행동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고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나도 원치 않기에 내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뜻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생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님의 종들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또는 오해하여 잘못 전파하여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회개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거나 잘못 가르친 거나 전파한 것에서 전혀 회개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옳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잘못을 알았을 때 회개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하반부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말씀하실 때 이 진리의 영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미혹의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영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영은요, 회개라는 중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나약한 모습과 잘못 여겨진 생활에 대해서 회개해서 돌이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 말씀을 믿고 지키는 율법에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나약함과 자신의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은요, 이 참 예수이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중요한 이유는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육신하지 않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죄의 회개는 진정으로 용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몸으로 낮아지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하신 사건입니다. 칼 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여 멸망에 빠진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 자신의 문제로 만드셨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지 않았다면 인간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성육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고난과 순환,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는 인간이기에 나약하기에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의 성육신하신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과 같은 문제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인간의 사회적 여러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은요,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자도 이런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낮아지신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완벽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특별히 선택된 자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런 이단 집단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집단, 특별한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육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민족이나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육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고 있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은 그 사랑에 속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아들은 천둥을 의미합니다. 질투심과 명예욕이 강하고 성격이 다혈질이라서 붙여주신 별명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이 우리의 아들에서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후 우리의 요한에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육식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자신의 문제를 여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사랑한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우편과 좌편에 있게 해달랬던 그들의 그 생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서 높아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낮아진 상태에서 모든 사람을 서로 사랑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내 안에 거하시고 어떠한 모습이며 어떠한 형태로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랑은요, 이단들의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속한 공동체, 자신과 속한 집단에만 이루어지는 사랑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랑은요, 모든 인류를 향한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요, 한 집단,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처형한 그 유대인들, 십자가에서 자기 신의 창을 찔리는 그 로마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는 바로 이 사랑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그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그들이 거기에서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기꺼이 순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을 위해 죽어질 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사랑은 이 사랑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주는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자고 외치는 그의 음성을 서로를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배드린 이 성전에만 거한다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자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는 이 복음에는 온전히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물질과 세상의 문화와 발달된 경제를 가지고 그들을 계명하기 위해 나아간다면 그것은 실패한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들을 위해 죽어주시는 희생적인 사랑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성품이 있었던 사도 요한, 우리 같은 아들이, 그 사도 요한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변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라는 겁니다. 자신의 명예욕을 내려놓고, 자신의 불같은 성격을 내어놓고, 자신의 다혈질 같은 성격을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희생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짊어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오신 이유는 인간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를 삼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으셔도 이 땅에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그 손을 내미신 것은 우리와 화해하시며 그 화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랑할 수 있었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그저 하나님의 사랑 이유 하나만으로도 내어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사랑이 이 교회에서 또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퍼져나갈 때 미혹되는 영이 진리의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진리의 영과 하나님의 참 빛과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참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고백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만 아닌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손 내밀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미혹된 영으로 가득 찰 때 우리를 통하여서 그 미혹된 영이 진리의 영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 사랑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와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것에도 미혹되지 않고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믿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각자 자신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